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정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끝이 아니요 마귀 넘새 맞서 싸워 붙어버리고 주의 영혼 살릴 것을 이제 거룩하신 말씀으로 한번도 있어라세 한번도 있어서세 한번이 분산과 있어서서 생명을 올리기까지 한번이 죄없는 나갈지라도 알고 영원하게 있어 싸우세 새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번으로 있어 나가세 한 번으로 있어 싸우세 한 번이 분산이나 있어 싸워서 승명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한번이 죄없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회장될 수 없어가지니 주로 말고 용감하게 있어 싸우세 새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번으로 있어 나가세 한 번으로 있어 싸우세 한 번이 분산이나 있어 싸워서 승경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의 밝은 예수 믿기 바라며 위대한 때까지 영원히 구원하소서 천국 백성 될 것이를 한 번으로 있어 나가세 한 번으로 있어 싸우세 한 번이 분산이나 있어 싸워서 승격을 올리기까지 주를 한번 잡다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와
다 같이 동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육군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기도가 주님께 함께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어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임을 주장할 수 없이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 3일 동안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 뜻과 성민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우리 성도를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종과 같이 주신 능력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신 것에는 감사하며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들이 안타까워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주여 어리석고 완악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건데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특히 몸이 피곤하는 이유로 주님과의 교대가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한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좀 한 절 너무 짧으니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제 사순절 우리 교리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죠. 근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그 대표 선수 누구였나요?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아담이 죽도록 지어졌을까요? 안 죽도록 지어졌을까요? 죽지 않게끔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 안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늘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통하여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었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없나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럼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즉 죽음을 경험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들어가면 더 이상 그곳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유혹을 당하거나 어떠한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나요? 되지 않았나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재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천국으로 갈 자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여러분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던 일이고 앞으로 하실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그 나눠드린 우리 지면 우리 한번 있는데요. 우리 들어가기 그 지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구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이세요?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만약에 심장마비로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눠드린 그 지면을 보게 되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신학 용어인데 이 용어들은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칭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칭이, 성화, 영화는 다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신학 용어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그 나눠드린 그 지면 보시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칭의, 성화, 영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로 따지면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예? 언제일까요? 과거입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칭의, 성화, 영화를 제일 많이 함축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어디냐?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또 성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본문이 너무나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칭의가 무엇인지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칭의와 또 성화와 영화를 다루려니까 지금 거의 A4로 따지니까 한 10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하고 가면은 우리 또 오신 분들 다 기절하실까봐 오늘 한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 부분만 우리가 다루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성화와 영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칭의가 무엇인지 우리 나눠드린 이 지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칭의란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원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땅에 여러분 의인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단 아무것도 없었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에게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은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숨기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를 감춘다고 하면 감춰지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예? 감춰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모르게 하고 감출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숨기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환경을 탓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남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만 여러분 없어지나요? 그 죄에 대한 확실한 값을 지불할 때만 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 땅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됐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지금 이 빈칸을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방송실 딴짓하지 마세요. 방송실. 그래서 우리 2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그 동그라미 번호가 3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즉 속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달리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 해결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문 보세요. 죄는 확실한 값을 치러야 없어지는데 성경은 이러한 죄의 용서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속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 즉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를 이 돈을 주고 이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속량 보시면 본래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여 산 뒤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그 신분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원래 죄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되었나요? 천국에 가게 되었나요? 지옥에 가게 되었나요?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 지면 보세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노예들은 우리 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 조선시대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정말로 이 하인들, 집의 종들을 돈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사서 그 노비 문서가 있는 동안에는 평생 노비의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노예면 그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도 여러분 그 아들이 노예인가요? 노예가 아닌가요? 또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이 노비 문서가 계속 있는 동안에는 이 노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값을 지불하고 이제 그 노비 문서 받아와가지고 노비 문서를 불에 태워가지고 없애서 이제는 너는 자유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보내주지 않으면은 결코 이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 즉 속량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한 사람들이 해야 될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두 번째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장 8절로 9절 보시면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우리 스스로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없애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고 그래서 너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누가 판명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판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시작은 그 빈칸이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시작은 뭐라고 나오나요? 자신의 죄를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은 여전히 여러분 죄는 그대로 죄입니다. 그런데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변화되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 동일한 일, 반복적인 일 계속 반복하고 동일하게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 믿겠다고 마음 먹었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겠다는 마음 먹으면 이전에 절에 다녔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예수 믿다가 좀 힘들면 다시 절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셨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과거의 길을 다시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빈칸을 보시면 회개란 단순히 미안하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질적 결단이 이루어야만 올바른 무엇이 여러분 시작이 될까요?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한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결단, 즉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그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 다음 우리 지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하며 이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이신득이 믿음에 의한 의롭다 하심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회개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영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예수 믿겠다 말은 하는데 이전에 과거에 하던 일을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 이르는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향해 있던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하시냐? 무죄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유죄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 덮여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갔던 그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 문에는 뭐가 발라져 있었나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개념입니다.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죄가 와도 나를 더 이상 유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뭐에 이러면 그 굴레 속에 살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굴레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제는 나를 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교리 공부를 하시면서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여쭈겠습니다. 다 구원받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혹시 아직 이 시간에 내가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안 받았는지 아직도 좀 확신이 안 나시는 분은 우리 나눠드린 그 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우리 기도문을 짤막하게 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성령님, 이후로 제 안에 늘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아직도 좀 확신이 없고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요 좀 기도의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칭의로서의 구원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결과로는 4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을 우리에게 4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으로부터 이 신약으로 넘어올 때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예수님께서 비밀로 감춰져 있었나요? 완전히 그냥 드러나 있었나요?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복음서에서 늘 말씀할 때 뭐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하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또 교회 밖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혹시 여러분 귀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즉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듣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한번 살펴보았죠. 이 부자와 이 나사로. 지금 이 부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아직도 형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든지 어떠한 기적이 집안에 일어나면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우리 홀로 그 무거운 그 모든 짐 내 스스로가 홀로 지고 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무겁고 힘든 짐들 내 스스로가 혼자 지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져주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삶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 번연이 썼던 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순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순례자는 처음에 이 천성을 향해 걸어갈 때 절대로 떼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이런 메고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가 여행 초창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이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이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지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선함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별표 두 가지인데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말해요. 어느 일부는 용서함 받고 어느 일부는 용서함 못 받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용서함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사함은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 들어와 계시고 이미 내가 이 사망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이 성령의 법 아래, 생명의 법 아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내 배에서 이런 뭐가 충만히 흘러넘치면요, 생수의 강, 즉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면 더 이상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옷 입은 나에게 더 이상 어떠한 이 유혹도 협박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내 과거의 모든 죄의 그 기록을 완전히 백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모든 인생의 기록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록도 죄에 대해서는 백지로 만들어 버렸고, 앞으로 미래의 그 내 인생에 있어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백지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나요? 없다라고 말하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은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 심판에서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 막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렵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여러분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직도 두려우세요? 예.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받을 심판은 상급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미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에 대한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 정말로 평생 동안 50년, 60년 예수 믿으신 분하고 겨우 그냥 병상에서 하루 그냥 믿고서 천국 간 분하고 만약에 그러면 상급이 똑같다고 하면 가서 좀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한 50년만 60년 정말 막 하고 싶은 거 다 참았고 나 정말로 내가 쓰고 싶은 거 참아가지고 하나님께 또 그냥 교회에 세우겠다고 막 헌금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또 어떤 사람 보니까 겨우 그냥 하루 믿고 이 사람 천국 왔나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쓰고 자기 재산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오고 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볼 때 만약에 상급이 똑같다라고 하면 억울하시겠어요?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예,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쓴다고 하죠. 개털모자 쓰느냐 아니면 황금 면류관을 쓰느냐, 또 우리가 아까 가장 좋은 게 황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황금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나 멋진 면류관이 아마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지금 네 번째입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구원을 받으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무엇으로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만 계셔도 때로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버팀목이 될 때가 많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주관자이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방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가셔가지고 이 5대양 6대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정말로 놀라울 일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때로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냐?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게 끊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하나요? 없다라고 말하나요? 없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뭐 하실까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이미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작전의 그때는요 이미 내가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 그 잉태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복중에 있기 전부터. 그래서 나를 그 복중에 자라게 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또 지금까지 자라게 하셨고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끄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과거에 받았던 이 칭의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몰라요. 결코 내 힘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 위치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나의 구원은 완성이나요? 완성이 아니나요? 완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내가 과거에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받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성화와 영어에 대해서 살펴보아서 장차 우리가 완성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피하랴.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 나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나래워 쌀 때도 날 위해 싸워 물리치신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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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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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먼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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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피하랴.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 나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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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 다윗처럼 춤추는 우리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다니엘처럼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자로 성장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식과 통전적인 역사의식을 갖춘 다음 세대가 모든 한계와 불신앙을 극복하는 강력한 믿음 보고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한날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내게 아버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거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은혜, 이 시기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다윗처럼 춤추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그 마음 무엇으로 아버지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로 뛰며 늘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다니엘처럼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아버지 지금처럼 이 코로나로 너무나 많이 어렵고 또 점점 말세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결코 아버지 지금의 모든 상황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늘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자로 성장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번 이 세계의 역사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다스리시고 오직 지금도 이 시대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시간의 그 흐름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아버지 알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와 또 우리 모든 불신앙을 다 극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새 시대를 정말로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직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살아가고 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이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더 은혜를 더하셔서 늘 이 아버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더욱더 말씀 의지하고 늘 성령 의지하고 늘 기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참된 양심과 정직함으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중부터 계속 이제 백신이 공급되어서 또 먼저 의료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점점 이게 확대되어 갈 텐데 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백신이 우리 국민들의 몸에 잘 맞아서 정말로 코로나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의 열방을 치유하는 복음의 마지막 경주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 사이에 놓인 우리 한반도가 세상 권력보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피 흘림이 없는 오직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그런 토대가 마련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날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셨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아버지 안정된 나라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된 양심과 또 정직함으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나라적으로 많이 국민들이 많이 양분되어져 있고 또 여러 곳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과 교육과 여러 아버지 경제적인 모든 문제까지 어느 것은 아버지 안정된 것이 없는 너무나 혼란하고 어수선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더 긍휼히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더 안정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참된 양심과 더 아버지 정직함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나라 이제 백신이 들어와서 이제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사오니 주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많이 백신이 공급되면서 또 코로나가 조금씩 아버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여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코로나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아버지 허락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마지막 시대의 열방을 치유하는 복음의 마지막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지금도 죽어가는 그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요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아버지 썩고 부패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이 저 썩어져가는 아버지 상하는 그 모든 열방을 향하여 정말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주변 강대국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 한반도가 아버지 세상의 그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너무나 서로 세상의 권력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오직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오직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 어수께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적 평화 통일을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저 북한의 그 아버지 정권에게 아버지 정말로 무력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아버지 정말로 그 군사적인 도발을 다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의 아주 그 모든 군대를 아버지께서 정말로 다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저 북한의 모든 아버지 군사용 정권을 아버지 다 도만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저 미얀마 아버지 아버지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그 미얀마 땅에도 주여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땅에 정말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4월에 있을 또한 서울시장과 아버지 부산시장을 아버지 뽑는 이 모든 일들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일꾼들 정말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더 영광이 되는 이 나라의 민족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더 안정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평안함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새 언약의 기쁨과 감사로 모든 죄를 척결하며 말씀을 통한 영적 대방역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문화변혁과 세계 선교를 위한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해산의 수고를 다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 때 민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일본 대마도의 박영철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관광객도 오고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교회가 많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대마도에 거주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선교사님의 그 모든 선교사에게 많은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8일에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항존직 선거 우리 장로님과 안수 입사님 권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모든 선거 위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져 우리 선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나 또 많은 분란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오직 은혜롭게 선거가 잘 치러지도록 우리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를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아버지 새 언약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 모든 죄로부터 척결하여서 이제는 말씀을 통한 영적 대방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문화변혁과 세계 선교를 위한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주여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아버지 세상에 그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면서 정말로 세상의 교회를 향한 그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은 그래도 세상의 유일한 빛과 소금의 칼은 오직 교회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세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 해산의 수고를 다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 때 오직 민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로 과거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미 나라
나라와 민족을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세계교회가 이 부산과 이 광안리 지역과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빛과 소금의 상을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일본 대마도의 그 박영철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의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물질만 후원하고 그것을 하면 끝이 아니라 날마다 물질 후원과 함께 늘 서로 아버지 소식을 주고받으며 날마다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서로 좋은 선교의 소식이 오고 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 대마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정말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일본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제는 그 모든 대마도 땅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4월 18일 이 모든 항주지 선거위에도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로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선거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자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한날도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다윗처럼 춤추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다니엘처럼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직 내 자신의 주인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금의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들을 도와시고 참된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모든 애쓰고 수고함을 통하여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지금 아버지 백신이 공급되어서 점점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버지 백신이 맞아지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점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어수선히 허락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경주를 다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지금의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어떠한 해산의 수고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세상이 어두움 암흑으로 빠져들 때 이 민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세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일본 대마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또 물질로 후원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선교지가 오직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 대마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일본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날이 되도록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선교사님의 우리 사모님까지 모든 건강을 지키시고, 그 교회와 그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히 내어주셔서 올 한 해 동안 계획되어질 그 모든 일들 위에 더 아버지 일보 전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4월 18일에 이제 아버지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교회가 선거를 통하여 어려움과 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무엇보다 기도로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시험과 낙심하는 일들이 아니라 서로 축하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거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4월에 있을 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선거에도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온 국민들이 원하는 일꾼들이 바로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환우들,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우리 3월에 모든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